네, 9월 24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다 그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후로의 모든 삶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좀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러한 삶을 진정 나의 기쁨으로 또 내가 이 땅에서 누릴 행복으로 정말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계명은 이 드러나는 이 문자 어떤 그대로 딱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대한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고 화내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릇된 더 부정적인 마음, 생각, 말, 그래서 행동,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고 화내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향하면은 다 살인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였죠. 도대체 왜 화를 내는가? 왜 예를 들면 싸운다고 하면 싸우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이 정말 옳은 것, 좋은 것,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하고 의로운 것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다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살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살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6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또한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함, 그러니까 자기를 살인함이 또한 우리는 있는 것이지요. 단지 자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라던가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 또 자기를 돌보지 않는 행동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다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자면은, 그렇다면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한 것으로부터 좀 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사실 우리만이 아니지요. 만민뿐만이 아니라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이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유를 이런 위의 말씀에서 보면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모든 생명이 다 그러하듯 사람 또한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얻고 태어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만일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만일에 사람이 스스로 태어나고 사람들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에 대한 권리는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하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 이것은 그저 사람의 문제일 뿐이니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사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에 대한 권리는 사람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심지어는 나 자신이 공격하고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공격하여서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공격이요,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뜻을 말하자면은 실패케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쁜 마음, 생각, 말,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누구를 향해 그렇게 하는 것이 될까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해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쁜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이고 나쁜 말과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첫 번째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하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형상이란 모양, 모습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모습이 없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귀하고 특별한 특징을 사람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모습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과 우리는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같이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격입니다. 단지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을 살인하려는, 사람에게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단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대한 것이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욕하고 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해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이며 또 다른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을 해볼 때에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살인하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요 잘못인지를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단순히 내가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나이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나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나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이다. 나만 그러니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그릇된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또 그릇된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혹은 그릇된 말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과연 성도로서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러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해본다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단지 살인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할까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 육계명을 충분히 지키는 것이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육계명을 통해서 또 무엇을 원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자기 육체를 살인하지 말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29절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양육하여 보호한다라는 말씀이 또한 뒤에 이어 나옵니다. 또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은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 자신을 대할 때나 또 나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단순히 해치려 하지 않는 것, 단순히 소극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잘 돌보고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온 세상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해야겠지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 속에는 온 세상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돌보고 지키라는 명령도 들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전에 어떤 것이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통해서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살인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라는 명령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며 그 명령을 완전히 어기는 것입니다. 돌보고 지키며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행복하게 말이지요. 이와 반대로 해치고 잘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살인이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6계명에서 이렇게 살인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다면은 그것은 반대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살인과 정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즉 잘 돌보고 지키며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만드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이 6계명 속에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거꾸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걸 다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본 에베소서 5장 29절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라고만 하지 않고 바로 이어 자기 육체를 양육하여 보호한다라고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좀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육계명식으로 이것을 보자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살인하지 말고 혹은 살인하지 않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양육하고 보호하기까지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듯 아내를 또 그렇게 대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듯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육하여 보호하여 잘 살도록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에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은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그 명령은 구체적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돌보고 지키며 좋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때에 드디어 육계명을 잘 지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은 드디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릇된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어.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어. 나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특별히 육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갔어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반쪽짜리가 되겠지요. 절반 정도만 지킨 것입니다.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 그친다는 그런 마음은 없었겠었습니다만은 그냥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로, 좋은 행동으로 그들을 돌보기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육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하루를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으로 심지어는 끝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은 몸에 대한 것만, 우리 어떤 육신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에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몸을 죽이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의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죠. 이 땅에서 100년 정도 되는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 뒤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단순히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해서 같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때 그 영혼이 살아가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이고, 이걸 죽음이라고 하지요. 다른 하나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약간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단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단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죽는 것이 굳이 말하자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후자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몸만 죽일 뿐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육계명이 단지 몸에 대한 것,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에 대한 것만이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생명을 돌보는 것, 정말 이 땅에서 그들의 육신이 잘 말하자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영원한 생명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생명을 죽이면 안 되고 돌보고 지켜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만큼 그 영원한 생명을 죽이면 안 되고 돌보고 지켜서 잘 살 수 있도록까지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의 말씀은 단지 이 땅의 그 몸을, 이 땅에서의 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명령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죽이지 말고,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도록 하지 말고 돌보고 지켜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라고, 그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까지도 명령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지옥이나 천국으로 우리 임의로 보낼 수 없지요.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참된 생명을 우리가 살리고 죽이고 사실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에 대해서 알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는 나 자신이 먼저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그렇다면 과연 나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를 늘 확인해야 되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고, 또 구원 이제 받은 자로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의 실천이 되겠고,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뜻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이 말씀, 이 복음이 믿어질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하기에 좀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를 위해 애써야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며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도중에 포기한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말겠지요. 이게 6계명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 이 6계명은 그렇게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만을 봤을 때는 이 계명만큼 그 뜻이 분명한 것이 없으며, 그리고 분명한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다 듣고 날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또 행동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단지 그들의 어떤 육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땅에서의 생명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또 어떠합니까? 결국 이 6계명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6계명 하나만을 보더라도 끊임없이 어기며 살아가는 것이 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정말
예수님 말고는 아무 희망이 없음을, 나 자신에게 어떠한 그 일말에 어떤 희망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 새삼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찾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더 믿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믿는 만큼 그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소홀히 해야 되는가? 아니지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또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받은 우리이기에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시 계명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다.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다. 그럼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결국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나의 삶의 실천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계명을 봐야 하는 것이죠. 아, 맞아.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밖에 없다고 여기게 만들었던 결국 이 율계명의 결국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다면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몸과 영혼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눈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달리 보이는 것이지요.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면은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제 그들은 이전처럼 단지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사랑스럽게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끼고 또 보살피기에 힘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율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분명 어려워 보이는 이 계명이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루를 또한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인도하는 올바른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하기 힘든 마치 짐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봄으로써 정말 사랑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여지며 그래서 하게 되는 기꺼이 정말 힘쓰게 되는 그러한 계명이 되어서 이 하루 동안도 우리가 정말 살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계명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며 또 많은 것을 행하도록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또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깨달아 안 자로서 이 세상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단지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자라는 그러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들을 또한 기꺼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정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